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예배 1시에 드려서 조금은 빠르죠. 정신없이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타까운 것은 오후 예배에 우리 성도들이 오전 예배 드렸던 성도들이 오후 예배 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오후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오전 예배 와서 도장만 딱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후 예배뿐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조금 더 열심히 있다면 새벽 예배까지 그렇게 열심히 나온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을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께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의 눈 얼만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얼만큼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 참 착하게 생겼어. 그게 우리의 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착하게 생긴 사람이 사기꾼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야. 우리가 느낄 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악한 사람일 때가 있어요. 우리 눈의 한계지요. 우리가 보는 것의 한계지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야, 저 사람 큰일 났어. 쫄딱 망했어. 이젠 끝장났어. 그게 우리가 보는 그대로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5년쯤 됐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재기해가지고 뚝 우리 앞에 우뚝 설 때도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큰일 났어, 끝장났어 그랬던 사람이 그건 내 생각이었던 거지요. 내 기준이었던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한테 왕 좀 세워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래 알았다. 어떤 사람 세울까? 너희들에게 맞는 사람 내가 세워주마 해서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어요. 굉장히 준수했어요. 거기다가 그 사울을 세우려고 선지자가 찾아가니까 사울이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요? 하고 숨었어요. 그 정도로 겸손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역시 저 정도면 우리의 왕감이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더니 변해지기 시작해요. 자꾸만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가 하나님 위에 서 있고 그리고 자기의 실력으로 하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전투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라. 다 불살라버려라. 그랬는데 이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이거 불살리기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좋은 거 골라왔어요. 하나님이 너 왜 가져왔어? 라고 말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얘 다 불살랐어요. 그런데요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나는 네 생각보다 내가 명령하는 대로 아멘하는 길 나는 좋아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워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그 이전에 사울 세울 때는 사람의 기준으로 세웠는데 이제는 사람의 기준으로 세우면 또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우셔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우실 때 오늘 내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기준. 사울을 세울 때는 사람의 기준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행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 놓고 나중에 실패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한탄을 합니다. 그건 내 한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세대 때는 그냥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가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세대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건널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야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먼저 성결케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쫓아가라. 이게 그걸 쫓아갈 때 물이 넘실대는데 그래도 믿음을 갖고 쫓아가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거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쫓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 권면도 안 듣고 그냥 내 멋대로 내가 좋은 대로 이게 옳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돼요. 왠 줄 아십니까? 이미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젖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젖어 있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안 듣고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쳐서 그냥 가는 거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등도 꼴찌도 동일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1등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죠? 우리가 머리가 되기를 좋아해요. 다 머리면 꼬리 누가 해요? 1등만 좋아하면 2등부터는 도대체 어디에 써먹어요? 하나님은요 1등만 써먹는 분이 아니라 1등도 써먹지만 2등도 써먹고 꼴등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본문 말씀이 몇 절이죠? 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게 뭐예요? 자기들의 기준이에요. 자기들의 기준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옛날 사울 보는 것 같아요. 이야, 그래, 이런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구나. 그런데 그 다음 7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일단 외모를 봐요. 외모를 봐요. 잘생긴 사람, 인상 좋은 사람, 그리고 성품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일단 우리가 플러스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가능한 한 잘난 사람이 내 곁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1등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2등부터는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는 것이지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사람이, 목사님이 누군가 성가대를 설교할 때 그 사람이 실력이 좋고 그리고 정말로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성가대 좀 해주세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가능성이 있으면 성가대 좀 해주세요, 부역장 일 좀 해주세요. 아니, 그 사람이 무슨 리더십이 대단하고 어떤 사업 추진력이 강하고 그런 사람에게 부역장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만 있으면 그렇겠지요. 그러나 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힘주시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고 그에게 권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난 못해요, 난 실력이 없어요, 난 안 돼요. 이게 우리들의 의식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기준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내가 1등만 쓰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난 꼴등도 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외모가 전요 오늘 아침에 저는 참 이게 요즘에는 화장실 갈 때 이 핸드폰 가져가면 안 되는데 거기 가면 그거 보느라고 오래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병이 생긴대요. 그런데 화장실 갈 때 가져가요. 아침에 가지고 가서 오늘 이렇게 보는데 어떤 모델이에요. 중국 홍콩의 모델, 홍콩계 영국 모델, 영국계 홍콩 모델,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되게 못생겼어요. 진짜 못생겼어요. 무슨 참 내연참 뭐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SNS 같은 데 올라가면 거기에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많이 나왔어요. 오늘 많이 나왔는데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에요. 2019년도부터 모델했던가요? 굉장히 유명한 모델인데 진짜로 못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감 있게 걸어가니까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야, 당신은 참 자신 있게 걸어가네요. 하고 물어보니까 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게 당신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나요? 예,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못생겼는데도 그런 모델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자신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외모 보지 않는 거예요. 외모 보지 않고 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이제 이따가 한번 보세요. SNS나 이런 데 들어가 보게 되면 그 사람 그 모델에 대해서 신앙 고백한 모델하고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진짜 외모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 진짜 못생겼더라. 그런데 얼마나 자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신감 있게. 그리고 자기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외모만 가지고는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는 거지. 근데 그 속에 자신감, 그 중심이 살아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거지. 그리고 자기한테 그런데요. 자기가 만약에 풀 메이크업을 하고 어디 가면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런데요. 자기는 풀 메이크업 안 하고 다닌대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하고 다닌대요. 이게 자신 있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뭐 이쁘게 보이려고 그저 화장하고 여기 화장 안 하고 나온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 이 중심이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데 있어서 일생 동안 1등만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1등도 쓰시지만 2등도 3등도 꼴등까지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꼴등이었어요. 뭐의 꼴등이었냐? 형제 중에 꼴등이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왕이 되겠다고 가는데 다윗은 안 갔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도 이새가 다윗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저건 안 돼. 이게 아버지의 생각이었어요. 형제들의 생각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건 아니야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저것도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나도 사용하셔요. 누구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나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큰 것도 작은 것도 동일하게 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공관복음서에 공이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겨자씨의 비유예요. 겨자씨의 비유.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하는데 성경은 그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말하면서 겨자씨가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자라고 난 뒤에는 가지가 뻗고 그곳에서 새들이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해요. 작은 것이라고 해서 무시했지만 그 작은 것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커지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커진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작아도, 지금 내가 보잘것없어도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으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겨자씨 하나리 예전에 여러분 그런 뉴스 봤잖아요. 자, 이게 뭐죠?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속에 밀이 수천 년 된 것이 있었는데 그걸 가져다가 심었더니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싹이 나느냐? 생명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고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생명력이 있으면 내가 어떤 것을 받아도, 어떤 것을 부여받아도 아멘 할 수 있어요. 어저께 깜짝 여기를 다루려고 하는데 저 바깥, 이 전문가가 와서 그랬거든요. 저 바깥에까지 피스를 꼽아가지고 저 바깥에서 볼트를 껴야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내가 이제 우리 종호 집사하고 방현희 집사한테 이거 오늘 이거 해야 돼 그랬더니, 아니 방현희 집사가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지가 뭘 할 수 있다고. 아니 너 어떻게, 아니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이거 다뤄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그래요. 할 줄도 모르는 게. 어쨌든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명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걸 저 뒤에까지 뚫으는데 저 뒤에서 사단이 다 못 올라간대. 안 된대.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생긴 거예요. 지금 다른 판 대고 그리고 거기다 꽂아가지고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핑계를 찾아요. 저기를 뚫어보고 저 뒤에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려니까 안 돼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그럴 거예요. 아유 목사님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이건 불가능해요.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방법을 찾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이 속에 있는 생명력이에요. 누구에겐가 직분이 주어졌을 때 생명력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력이 없으면 못한다고 말해요. 안 된다고 말해요. 나 이거 지금 저 밑에 칸에 어떤 작품이 나올지 모르겠어. 어쨌든 한대, 지들이 한대. 지들이 한다 그래서 놔두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어저께 뭐 페인트 칠도 하고 옆에 도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는데 보니까 또 제법 하고 있어요. 될 거예요. 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 속에 생명력이 있으면. 그런데 못해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안 돼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크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작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사용하느냐?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보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하나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심어놓으니까, 그냥 놔둘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어놓으니까 싹이라. 그러더니 이게 자라기 시작을 해요. 한 3m까지 커진대. 그러니까 여기에 새들이 와서 곁들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였어요. 먹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라고 나니까 새들에게 쉼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먹히는 존재가 아니라 쉼터가 되는 존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속에 예수의 생명력이 있으면,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예수의 생명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김해 선교사가 와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 오지에 10개의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가, 이 정도의 규모로 하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선교에 대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선교를 갈 때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1차 간 사람 손 들어봐요. 1차 간 사람. 하나, 둘, 셋, 넷. 여기 4명씩이나 있네. 여기에 누가 있냐? 김선옥 집사, 그리고 강명자 집사가 갔네. 아마 그리고 석대성 목사, 그렇게 7명이 갔을 거예요. 거기 갔는데 김용기 권사님 갔어요.
처음에 갈 때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정말로 죽을 똥살똥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강명자 집사는 가다가 신발 밑창이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별짓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예수의 생명력이 터졌어요. 안진사 들어가는 순간에 모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폭포수같이 쏟아졌어요. 정말로. 그리고 거기서 다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2년에 하나씩 성전 건축합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커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작아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큰 것도 작은 것도 동일하게 그 속에 생명력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버려진 돌멩이도 유심히 살피십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20장 17절에 말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다가 쓸모없다고 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버려진 것이 요긴하게 쓰여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남선교회 청년들 창고 청소하라고 그랬더니 막 청소하고 우리 밑에 화장실 앞에 있는 캐비넷도 버리고 그랬는데 그 위에 뭐가 있었냐면 매 여름마다 이게 투명한 이게 치는 거 팔이 안 들어오게 발 그게 있었거든요. 아니 찾아보니까 그것도 없어. 이놈들이 못 봐가지고서 이게 쓸모없다고 다 버린 거야. 다 버린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써야 될 것들 그런데 우리는 무시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요 무시하고 버린 것도 버린 돌도 다시 살펴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시돼서 버려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은 꼭 필요한 곳에 갖다 꽂아 놓으십니다. 엊그제 우리 총회하느라고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에 가면은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돌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참 신기한 게 세면 발로 놓지도 않았는데 다 그게 그냥 다 서 있어요. 근데 그 돌담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돌만 쌓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이에다가 쐐기 돌들을 다 박아놨더라고요. 조그만한 것들을 그냥 군데 다 박아놨더라고요. 필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큰 돌만이 아니라 쐐기 돌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쐐기 돌 필요 없다고 적은 돌 필요 없다고 큰 것만 올려놓으면 바람 불면 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 쐐기 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1등도 꼴찌도 동일하게 보셔요. 사람들은 1등만 칭찬을 해요. 하나님은 큰 것도 작은 것도 동일하게 보셔요. 사람들은 큰 것만 좋아해요. 하나님은 버려진 돌멩이도 유심히 보셔요. 사람들은 버려진 돌멩이는 발로 쳐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내가 꼴찌라도 하나님은 1등과 동일하게 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작더라도 큰 것과 동일하게 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버려진 돌멩이라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쐐기돌로 쓰시려고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시려고 아멘. 주님은 그걸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모두를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큰 거라고 작은 거라고 모두 쓰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만 쓰시는 거예요. 잠언 22장 29절에 보게 되면 자기 일에 충실한 자를 보았느냐 그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크든 작든 1등이든 꼴등이든 무엇을 보고 쓰시느냐 그 속에 있는 충성심. 할렐루야. 주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나태하고 게으른 종일 때가 많았어요.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 기준으로만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읽은 글 가운데 이런 예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요 다윗같이 용맹스럽게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리라. 그런데 다윗처럼 용맹스러운 자가 되려면 맹수와 싸워야 되는데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럼 그건 취소입니다. 다니엘 같은 믿음을 주세요 라고 말했대요. 다니엘이 3대에 걸쳐서 왕의 충성된 신하가 됐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리해 주리라. 그런데 네가 다니엘 같은 자가 되려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느냐? 라고 말했더니 골똘히 생각하다가 그것도 취소입니다. 하나님, 그럼 저에게 요셉 같은 믿음을 주세요 라고 말했대요. 그래, 그러면 너 감옥에도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느냐? 그것도 취소입니다. 그러면서 말했대요. 하나님, 날더러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누가 뭘 했냐? 너는 너야. 왜 너는 남같이 되려고 하느냐?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예화입니다. 우리는 남같이 되려고 해요. 저 사람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나는 나예요. 할렐루야. 내가 작아도 작은 자를 하나님은 쓰셔요. 내가 꼴등이라도 꼴등도 쓰셔요. 할렐루야. 내가 버려진 돌멩이라도 버려진 돌멩이 그 자체로 쓰셔요. 나는 나예요. 나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준으로 살지 맙시다. 여러분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것도 알게 하시고 귀하게 놀랍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나를 버리고 못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난 너를 인정한다. 난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더 잘한다. 찬양한 곡 부르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만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내 거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거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같이 머리 숙입니다. 여러분, 우린 나 자신을 너무나 모릅니다. 우린 이 세상도 너무나 모릅니다.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모릅니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기준으로 살아간 것을 회개합니다. 이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1등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꼴찌도 쓰십니다. 큰 것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도 쓰십니다. 버려진 돌멩이까지도 쓰시는 하나님, 내가 바로 주님께 쓰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버려지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손가락질 받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인정받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같이 아름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이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었어도 20년, 30년, 40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내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판단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오늘 달라지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깨닫길 원합니다. 나는 1등만 좋아합니다. 큰 것만 좋아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꼴등도 쓰십니다. 작은 것도 쓰십니다. 그 속에 생명력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심지어는 40년, 50년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내 기준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1등이 아니요, 꼴등이 아니요, 큰 것이 아니요, 작은 것이 아니요, 그 속에 있는 생명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장호원 순복음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뜨거운 믿음이 존재하게 하여 주옵시고 멋있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윗같이 끝까지 쓰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